할렐루야. 간밤에 평안하셨는지요? 오늘 말씀은 지혜로운 아들의 모습과 미련한 아들의 모습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잠언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려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 되느니라. 1절에서 지혜로운 아들의 모습과 미련한 아들의 모습이 구분되고 있는데요. 이것은 앞으로 나올 내용들이, 그러니까 이하에 나올 내용들이 바로 이 두 가지의 모습으로 동일하게 구분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본문의 저자는 이 뒤에 나오는 내용들을 두 가지로 구분하면서 양자택일의 자리에 독자들을 세우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선택에 의해서 너희들이 지혜로운 아들이 될 수도 있고 미련한 아들이 될 수도 있다. 그렇게 운을 띄우고 시작을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어떠한 내용이 과연 지혜로운 아들과 미련한 아들을 구분 짓는 내용으로 나오는 걸까? 우리가 한번 보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우리가 첫 번째로 마주하게 되는 지혜로운 아들과 미련한 아들의 모습은 바로 물질을 대하는 태도에서 나뉘어집니다. 우리 2절과 3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시나 악인의 소욕은 물리치시느니라.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시나 악인의 소욕은 물리치시느니라. 자, 여기에 보면은 제가 두 번을 읽어드렸는데 알듯하면서 사실 잘 연결이 되지 않는 느낌을 여러분들이 받으실 겁니다.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는데 또 그 뒤에서는 여호와께서는 의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시고 악인의 소욕은 물리치신다. 뭔가 알듯한 내용인데 사실 어떻게 연결되는지 잘 이해가 안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 그 의미는 간단합니다. 바로 재물에 관한 것인데 정직하게 모아지지 않는 재물, 그 재물은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정직하게 재물을 모은다는 것은요, 단순히 내가 합법적인 직업을 가지고 경제활동을 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우리가 합법적인 경제활동을 한다고 해도 그 일을 대하는 나의 태도에 따라서 그것이 하나님이 인정하는 재물이 될 수도 있고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이죠. 예컨대 직장에서 정직하고 의롭게 일 처리를 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게으르고 깨를 부려가면서 일을 하는 거죠. 혹은 또 누군가에게 해를 끼치면서까지 이제 성과를 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월급날이 되면 월급을 이제 따박따박 다 받아가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기는 합법적인 수단으로 합법적인 경제활동을 했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것이 바로 불의한 재물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왜입니까? 바로 하나님은 우리의 태도를 보시는 분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생업의 현장에서 여러분의 태도를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불의의 재물에 반대되는 말은요, 공의의 재물이 아닙니다. 불의의 재물에 반대말은요, 의로운 삶이에요. 무슨 말이냐? 의로운 삶이, 의로운 태도가 내 삶 속에 수반되지 않고서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재물이 나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불의의 재물의 반의적인 표현을 공의의 재물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뭐라고 말하느냐? 그냥 공의라고만 말합니다. 우리 2절 다시 볼까요?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공의의 재물은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이렇게 안 돼 있죠.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그렇습니다. 이 공의로운 삶이 없이는, 의로운 삶이 없이는 거기에서 나오는 모든 것이 다 불의한 것이기 때문에 그 재물 역시도 불의한 재물이 될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 4절에서 나오는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 4절 한번 보십시오. 4절에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라는 표현이 나오죠.
또 5절에도 추수 때 자는 자가 나옵니다. 이 사람들이 다 누굽니까? 바로 불의의 재물을 모으는 자들이라는 거죠. 바로 우리의 태도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들의 소욕을 다 물리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3절 마지막을 보십시오. 다 물리치신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악인의 소욕을 물리치시느니라. 누가 물리치시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물리치신다는 거죠.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이 그거 인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에 반해서 공의로운 삶을 사는 자들의 결과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호하실까요? 2절을 다시 볼까요? 죽음에서 건지신다라고 되어져 있죠. 또 3절을 보십시오. 영혼을 줄이지 않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죽음으로부터 보호하시고 또 영혼을 보호하신다는 말은요, 그 사람의 영혼과 육체를 다 보호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책임지신다라는 말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보호는 재물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같은 맥락에서 본문을 좀 건너뛰어서 우리 15절, 16절을 볼까요? 거기에 보면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요 가난한 자의 궁핍은 그의 멸망이니라. 자, 얼핏 보면 부자로 사는 것이 좋고 가난하게 사는 것은 좀 열등한 것이 아닌가, 뭐 이렇게 이제 기록을 한 것처럼 보일 수가 있는데요. 사실 그 뒤에 말씀을 보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16절 말씀을 볼까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의인의 수고는 생명에 이르고 악인의 소득은 죄에 이르느니라. 그러니까 15절과 16절을 같이 연결해서 봐야 되는 거죠. 자, 무슨 말입니까? 언뜻 보기에는 인생을 살아갈 때 재물이 많은 것이 우리에게 도움을 주고 또 가난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 같고 또 그렇게 해서 돈 좀 더 많이 벌었으면 좋겠고 뭐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사실은 그게 다 아니다. 그게 다가 아니다. 라고 잠언 기자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아무리 부가 쌓여있다 할지라도 악인의 소득이라면 무엇이라고 되어져 있습니까? 예, 죄가 된다는 거죠. 또 반대로 아무리 가난하다 하더라도 그것이 의인의 수고의 산물이라면 어떻게 된다고요? 생명에 이르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얻게 되는 모든 경제활동의 소득에는 하나님의 판단이 개입되어 있다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돈 자체는 중립적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소득으로 전환이 될 때, 다시요, 돈 자체는 중립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 각자의 소득으로 전환이 될 때, 그때는 그것이 악인의 소득이냐 의인의 수고의 산물이냐 라고 하는 가치 판단을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모으는 모든 소득은요, 단순히 나의 경제활동 영역 안에서만 이해되어져야 하는 것이 아님을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그 깨달음이 있기를 지금 잠언 기자가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는 항상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변수가 작용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죠. 이 변수를 인정하는 것이 바로 믿음 아니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가치 판단을 인정하는 것, 우리의 모든 경제활동에, 우리의 모든 소득의 활동에 이 하나님의 가치 판단이 항상 개입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죠. 이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비로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경제활동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너무 사회가 힘들고 어렵다 보니까 또 코로나가 오래 지속되다 보니까 많은 청년들이 어떻게 하면 돈을 쉽게 벌 수 있을까,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여러 청년들을 만나보고 또 성도님들을 만나봐도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뭐 구체적인 이야기를 다 할 수는 없겠지만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꼭 당부하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물질 자체는 중립적이지만 그 물질이 여러분에게 소득으로 전환되는 그 순간, 그 과정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판단이 항상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 변수, 그 하나님의 가치 판단이 들어가는, 개입되는 그 변수, 그 변수가 그 인생을 좌우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비록 지금 순간에는 금방 돈을 벌 수 있어서 좋은 것 같고 금방 남들보다 쉽게 버는 것 같아서 내가 남들보다 지혜로운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재물을 어떻게 판단하시느냐에 따라서 그 물질은 나중에 사라질 수도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사용되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물이 우리에게 우상이 될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궁핍할 때. 그런데 여러분, 불의의 방법으로 재물을 모으는 것이 더 이상 양심의 가책을 주지 않을 때입니다. 궁핍해도요, 정당한 방법으로 경제활동을 끝까지 하려고 발버둥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에게는 재물이 우상이 아니죠. 그러나 궁핍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방법으로, 불의한 방법으로 내가 소득을 빨리 얻어야겠다. 그것이 양심에 전혀 가책이 되지 않는다. 이미 우상이 된 겁니다. 부정직한 방법, 게으르고 나태한 습관, 누군가에게 해를 끼치는 행위, 이 모든 것이 우리의 경제활동에 녹아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전혀 우리의 양심에 가책을 주지 않을 때,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자신의 인생을 보상받으려고 할 때, 그때가 바로 재물이 우리의 우상이 되는 때인 거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땀을 흘려 정직하게 이웃을 살리기 위한 청지기로서 뜻을 세우고 경제활동을 하고 또 물질을 모으고 또 물질을 쓰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개입하시는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거를 경험하는 사람들이 잘 없는 거예요. 이 물질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가, 내 삶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내 경제활동에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주관하고 계시는가, 이 하나님의 계산법에 대해서 경험해 본 사람들이 적은 겁니다. 그러나 이것이 경험되면은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물질보다 하나님이 더 크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일단 그렇게 하나님 더 크게 보이는 사람들은요, 물질을 우상으로 삼는 위험성으로부터 굉장히 멀어지게 됩니다. 그게 당연한 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보이는데. 그래서 이러한 자들의 삶이 영육이 보호를 받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기자가 우리에게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바라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물질과 경제활동을 하는 우리의 자세를 좀 정직하게 돌아보는 아침이 되기를 원하고요. 더 나아가서 정직하고 의로운 삶의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체험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우리가 두 번째로 살펴볼 내용은 6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여기에는 주로 말에 관한 내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총 9구절이거든요. 근데 이 9구절 중에서 6구절이 다 말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말과 관련된 말씀들을 쭉 묵상하다 보면 이 본문의 저자가 무엇을 강조하는지 우리가 쉽게 발견하게 되는데요. 바로 미련한 입술에 대한 경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것을 강조할 때 그 자주 쓰는 기법이 뭡니까? 뭔가를 강조하고 싶어요. 어떻게 합니까? 반복하죠. 단순 반복합니다. 단순 반복. 복잡하게 반복해서는 또 안 됩니다. 단순 반복해야지 이게 확실하게 각인이 되죠. 오늘 본문도 좀 비슷한 뉘앙스를 갖고 있는데요. 이 말에 대한 내용이 많이 나오지만 다 읽고 나면 남는 것은 이거 하나예요. 바로 미련한 입술의 결말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미련한 입술의 결말이 무엇인가? 우리 6절을 한번 볼까요? 6절에 보니까 의인의 머리에는 복이 임하나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고 있습니다. 여러분, 입에 독을 머금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말하는 사람도 죽고 그 말을 듣는 사람도 죽는다는 겁니다. 근데 이 독이라는 게 원어로 보니까 사실은 이 폭력이라는 뜻이더라고요. 강보한, 흉악한 폭력의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때려 죽이는 것처럼, 그러니까 폭력으로 사람을 때려 죽이는 것처럼 말이 사람을 그렇게 죽일 수 있다는 거죠. 또 8절을 볼까요?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계명을 받거니와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느니라. 단순하죠. 멸망한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자, 또 10절이요. 10절에 보니까 눈짓하는 자는 근심을 끼치고 입이 미련한 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멸망한다. 똑같이 멸망한다라고 되어져 있죠. 또 11절 볼까요?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똑같이 독을 머금었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14절에 보니까 지혜로운 자는 지식을 간직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입은 멸망에 가까우니라. 예. 지금 잠언 기자가 단순 반복하고 있는 내용이 뭡니까? 미련한 자는 멸망한다. 미련한 자의 입은 멸망한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잠언을 읽다가 한 가지 사실을 발견하고 놀라워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그것은 바로 사람을 죽이는 것은 다름 아닌 사람의 말이라는 겁니다. 그 말은 상대방도 죽이고 나도 죽입니다. 그래서 그 말을 제어하지 못하는 자가 미련한 자이고 그 입에 독을 머금은 자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입술은 어떻습니까? 나는 과연 죽이는 말에 익숙한 자입니까? 살리는 말에 익숙한 자입니까? 여러분, 살리는 말을 꼭 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과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배우자에게, 여러분의 부모에게. 많은 분들이 부모에게는 말을 함부로 해도 되는 줄 아시더라고요. 여러분, 부모님에게 살리는 말 해보셨습니까? 제가 대학 시절에 이제 상담 수업을 듣는데 나이가 지긋이 먹으신 여 교수님이 계셨습니다. 상담학을 가르치는 분이셨는데 그때는 뭐 제가 20대였으니까요. 어떤 이야기를 말씀하시냐면 그 이제 부모 세대 중에 이제 특히 여성분들 중에 우울증에 빠져 계신 어머니들 이런 이야기를 좀 많이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여러분 어머님들이 여러분들을 다 키우고 이제 갱년기가 지나가고 인생을 돌아보면서 나는 뭐 하고 살았나 그렇게 우울해하면서 심지어 극단적인 선택까지도 하는 그런 사건들이 요즘에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거 해결하는 방법 하나 있다고 그게 뭔지 아냐고 그렇게 저희들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게 뭡니까? 듣고 있는데 한 가지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냥 장미꽃 하나 사들고 엄마한테 가서 매일 엄마 사랑합니다 그 말 한마디 해보래요. 그렇게 한 달만 해보래요. 다 살아난다고. 예. 제 얘기가 아니라 상담학을 전공한 교수님의 말씀이셨습니다. 아, 그렇구나. 우리가 가까운 사람에게 참 못할 말을 많이 하는구나. 가까운 사람에게 이 독을 쏟아내는구나. 그렇죠? 예. 여러분 살리는 말 하셔야 됩니다. 살리는 말 하지 않는 자를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미련한 자라고 말합니다. 그 미련한 자의 결말이 무엇이라고요? 멸망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미련한 자는 멸망하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마지막 17절에 보니까요. 17절 말씀에 훈계를 지키는 자는 생명의 길로 행하여도 징계를 버리는 자는 그릇 가느니라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여기서 이 훈계와 징계는요. 이 앞의 내용들을 연상시키는 겁니다. 앞에서 말한 내용 무엇입니까? 우리가 두 가지를 들었죠. 재물, 어떻게 모을 것인가?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모을 것인가? 말, 어떻게 말할 것인가? 살리는 말을 할 것인가? 죽이는 말을 할 것인가? 이것이 바로 잠언 기자가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도전하는 훈계와 징계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훈계를 지키는 자는 17절을 보십시오. 어떻게 된다고요? 생명길로 행한다. 여러분 생명길로 행하는 자는 본인만 살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도 살리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자리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거죠. 아무쪼록 오늘 이 아침에 이 잠언의 말씀을 함께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 우리가 가야 되는 생명의 길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마땅히 취해야 되는 자세를 취하고 또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성실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각자의 주신 메시지를 따라 또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잠잠하게